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최원숙 권사님처럼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을 살리게 될 자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분리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원구에 사는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저에게 중원구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고 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선한목교에서 금요성령 집회 때 어떤 한 성도님의 목자원금을 드리면서 보게 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선한목자의 성령 집회 때는 목자원금을 드리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주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영상으로 보여준 다음에 헌금을 하는데, 종종 중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중원구청이 그 연결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 없이 아이 7명을 키우는 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아이 7명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도 힘든 가운데 본인도 병이 들고, 그리고 자식 중에 한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상이 나왔는데, 선한목자의 성령 집회 때 목자원금을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드려서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제가 그때 그 성도님의 여자분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있는 중원구로 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저도 여러분 자녀가 많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가정이 겪는 그 가정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여자분의 가정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기만 하며 중원구의 교회를 세워서 저런 분들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원구청이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중원구청과 연결돼서 중원구에 사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서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때가 돼서 교회를 분리개척하게 됐고, 올해 교회 장소를 하나님께서 중원구로 인도하셨고, 특별히 여러분, 중원구청 근처에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중원구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중원구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중원구청과 꼭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수지선한 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 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성도님이 제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을 나눴는데,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로 굉장히 많은 박스를 보내신 거예요. 그 박스 안에는 과자와 여러분들 라면과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중에 중원구청과 연결이 되게 됐고요. 지난주 화요일날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팀장님과 직원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중원구의 약한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한 비전을 나눈 다음에, 저희가 작지만 먼저 이것을 이 물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18년도 작년까지는 여러 기관과 교회에서 헌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올해는 경기가 너무도 어렵다 보니까 거의 여러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신들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중원구에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섬겨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트럭을 가져오셔서 여러분들 거기다 싣고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날 너무도 꿈꾸는 것 같았고 기뻤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가 중원구청과 연합돼서 중원구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꿈을 주신 거였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꿈만 꾸는 것 같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불순종한 죄를 짓게 돼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반드시 포로로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풀어지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BC 이 바벨론이라는 이 최강국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사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BC 538년에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인간 취급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성전도 잃어버리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최강국에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포로에서 풀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꿈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과 혀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도 꿈만 꾸는 것 같고 우리의 입술과 혀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들이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도 이렇게 화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인들도 알고 주변 나라들이 알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기쁘도다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축복을 어떻게 받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포로로 지내면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운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70년이 다해지는데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풀려날 기미가 전혀 안 보였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 때 이렇게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심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일 행하신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큰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동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자 때 한 개척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어느 날 한 어머니 뻘 되는 여자 집사님이 이 교회를 등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 곳에서 별명이 붙었어요. 기도 대장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개척하지만 저는 가장 감사한 분이 있다면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를 옆에서 동역하면서 도와주시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정필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이러시더래요.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아우 집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꽉 차기를 바라죠.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사님, 교회는 기도의 눈물이 차야 성도들로 채워집니다. 교회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그 말이 이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의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주님, 제 기도 눈물이 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이 조그만 강단 하나는 어쩌면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이 강단을 눈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로 영혼들로 구원받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교회 예배당을 성도들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사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은 부산에서 여러분 가장 큰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부산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땅인데 여러분들 부산에서 여러분들 복음화 이루는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수영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교회는 눈물이 채워져야 교회는 성도들로 채워진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이 포도나무 교회를 눈물의 기도로 함께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작지만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파송성 교사님들 이제 복귀할지 남을지를 결단하는 그 시간대에 결단서를 결단하는 시간을 앞두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복귀를 하신다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누가 복귀하는지 이름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많은 분들이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는 힘든 표정은 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또 이 교회를 여러분들 또 주님이 또 신실하게 또 지켜주셔야 되니까 사실 분리개척한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때가 교회가 가장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눈물의 기도로 돌파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기도원을 올라갔고 그때 시편을 1편부터 40편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는데 시편 기자 다윗의 그 눈물의 고백이 제 고백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들 이 옷 한쪽 소매가 제 눈물과 콧물로 이렇게 다 젖은 거예요. 눈물만이 아니라 콧물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반드시 보고 너희 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 복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너무도 잘 섬겨주고 계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눈물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물을 흘리면 나와 내 가정, 교회, 직장 다 삽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거절 못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 예수 믿고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나를 향해서 애통함으로 울지 않습니다. 지금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예수님 못 만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경기가 최악이고 어려운데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데 여전히 내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역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주님께 눈물을 받아서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흘리는 거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눈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눈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첫 청소년부 1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는 다 예배당이 있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일부 예배 때 같이 드리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심리를 압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예배를 독립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1일 수련회를 주님이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 미안한 마음 때문에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생명을 걸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 적었더라고요. 20가지.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 과연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1시간 보는데 40분 드리면 안 되나요? 예배가 드리는 게 지겹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기쁘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요? 성경 말씀처럼 정말 기적은 일어나나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계속 기도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에 대해서도 애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옛날 이야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신가요? 와,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들 이 애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할 생각이 그런 끔찍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을 앞두고 주님께 1시간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너가 아이들을 위해서 울 수만 있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만나도록 울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아이들을 만나줄 것이라 약속을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눈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들과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란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아이들의 손에 눈방울도 떨어뜨리려고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오늘 울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중에도 같이 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울면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건데 주님께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 다 주님께 눈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과 함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눈물만 흘리면 안 되고요.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바로 씨입니다. 바로 말씀의 순정함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쪽으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저희 교회가 이번에 여러분 사실은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들 명단을 10월 1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분리개척돼서 파송 선교사들 명단을 복귀하는 분들 늦게 보내면 선한목자교회가 교구사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미 앞서 나고 분리개척 어떠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일찍 보내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다짐은 주신 마음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너 왕정원 목사가 내 말에 오직 순종만 함으로 씨만 뿌리면 이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분열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교회 영혼들을 보내줄 것이고 주님은 저에게 오직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3시간 기도를 주님이 드리게 하십니다. 이건 저에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복음서를 보면 항상 마지막이 전도하라로 말씀이 끝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 따라서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전도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누가복음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주변에 노사분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119 생명 살리는 전도 축제 저도 여러분들 3명을 지금 작정해서 여러분들 전도대행들 정해서 지금 그들을 이번 주간 여러분들 만나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요.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직 사랑만 하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기획위원회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정을 했습니다. 11월 17일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여러분 특별히 이 성남 동지방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혈액암이 걸려서 한때 교인이 있으셨는데 본인도 혈액암에 걸리고 그리고 교인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아프셔서 일을 두 분이 할 수가 없는 가운데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그 교회를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감리교의 교세가 약한 데가 전라도인데 이번에 부안 명성교회라고
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에게도 이번에 저희가 멸치를 산 것과 함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진짜 염려할 건 뭐냐? 제가 눈물로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염려할 뿐이지, 제가 정말 우리가 눈물로 계속 기도하며 가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러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오늘 주면 뭘 약속하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울더라도 계속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였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때부터 가졌던 꿈과 약속이었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꽤 사역하는 시간 동안에도 한동안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성경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제가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저에게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 안식월을 첫 번째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역을 많이 하고 집에 가면 또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로 거의 처음으로 두 번째 안식월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두 번째 안식월을 가게 되면서 경례 여러분, 두 번째 안식월 때 주님의 허락하신가, 또 제 아내가 저를 배려줘서 독서실에 들어가서 성경 66권을 공부했고 그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마치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 그때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식월에. 그러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심정으로 성경 66권을 공부하고 자료를 정리한 가운데 안식월에 복귀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명의 성도라도 좋으니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마침 성경을 너무도 잘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게 되면서 제가 선한 목자에게서 성경 학교를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10명에도 감사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려 20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나오기 마지막에 그 2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그때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도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66권을 가르치게 되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4절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포로가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바사지국에 포로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들이 더 많이 돌아와야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전에 포로들을 기적적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 남방시내들 같이, 여러분이 남방시내들 같이 무슨 뜻이냐면 이 남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마른 골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이 마른 땅 같은 이 남방시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물을 홍수처럼 비가 오게 하면서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까지 마른 골짜기인 남방시내가 갑자기 물이 충만한 시내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방시내를, 메마른 땅을 한순간에 충만한 시내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께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마른 땅 같은 것을 물이 충만한 시내로 바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무렵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어떤 한 부인이 교회당에 와서 뒤편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 통곡 소리가 멎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암브로시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길래 이렇게 우십니까? 그때 이 부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다시 우는 겁니다. 이때 암브로시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말 한마디죠.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통곡을 하던 그 부인은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요, 눈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기도였던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와 자기 남편이 이교도인데도 주님께 섬기던 남편을 순종하러 섬길 때, 바로 여러분들 눈물과 씨 뿌리는 것이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니카 여러분 울며 씨 뿌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거스틴을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저희 아버지의 누님인 작은 고모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을 들리셨는데, 저희 작은 고모가 참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인데, 우리 작은 고모와 우리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작은 고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회 설립 예배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 작은 고모에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고모도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걸 보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모, 우리 정원이가 우리 가정이 깨져가지고 예전에 아버지는 집 나가고 정원이가 정말 어렸을 때 비참하게 살았는데 문제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이를 이렇게 목사로서 세워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어머니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두 가지 모습이 딱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오고 계십니다. 또 하나,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저희 아버지 40년 만에 받아주셨거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저희 아버지를 받아주셨거든요. 어쨌든 정원아, 엄마는 네 아버지랑 합치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옛 성질이 나올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엄마가 아빠를 포기할 수는 없단다 하면서 아빠를 남편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 그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를 주님께 섬기는 그 순종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면서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울 수만 있다면, 계속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나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주변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